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는 시기심, 즉 시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살 때 사람들은 다 논 산 걸 축하하겠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사촌 논 사는데 자기가 보태준 것도 없고, 사촌이 자기한테 소원에 끼친 것도 아닌데 괜히 갑자기 속이 안 좋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병이겠습니까? 이유가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병, 그것이 시기심이라는 병입니다. 남이 제일 잘 되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기심의 문제는 마음으로 그치면 오히려 낫지만, 그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시기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시기심의 더 큰 문제지요. 괜히 이유 없이 다른 그 사람을 빈정거리고 깎아내리고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따돌리는 데는 그 속에 말은 안 하지만 시기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남에게 말하지는 않지요.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는 자기 피가 끓어오르는 진통을 겪는 질병이 고약한 시기심의 문제입니다. 아마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내적인 고통이 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남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생고생입니다. 남이 뭐라고 손해 끼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고통입니다. 성경은 이 고통이 얼마나 강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뼈를 썩게 하는, 진액을 빼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심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요동칩니다. 근데 평온한 마음은, 하나의 앞에 있는 마음은 평온한데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에도 벌써 마음이 기쁘면은 얼굴이 평화롭고 밝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살을 썩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뼈를 썩게 한대요. 얼마나 지독한 괴로움이면 뼈가 썩겠어요. 시기는 뼈가 썩는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렇게 못된 시기심이 온 것은 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왔겠죠.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장 직분인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못 견딜 만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뛰쳐나와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 받는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음이 시기심의 원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에덴 동산까지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기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한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마음으로, 피부로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기심을 몰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하지만 그게 시기심이에요. 겉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에는 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자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은 직접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시기심이라는 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인들이 나오죠.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백 가지 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많은 죄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기심이에요. 근데 시기심은 자존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죄목으로 많이 둘러댄 것입니다. 근데 그 죄목 중에 시기심이라는 죄목은 없어요. 그것만 빼고 다른 모든 죄를 둘러댔습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다른 사람을 괜히 비난하고 욕하고 빈정거리고 깎아내리고 이것으로 저것으로 하는데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기심이 그대로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을 품고 있지 않고 시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살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시기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한다.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 이 시기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땅에 보이는 이상은 이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이라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게 시기심의 죄예요. 더구나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겠습니까? 살인죄지요. 살인죄 중에 가장 악한 살인이 뭐겠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가 가장 악한 살인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악한 살인을 한 이 동기 원인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것이 걸림이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지어요. 멀쩡한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을 괜히 싫어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리려고 하고 자, 이런 말은 안 해요. 보이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소리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이런 화살을 쏘는 것이 시기심의 화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는 꼭 성경에 나오는 종교인들에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 나는 결코 아니라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말할 수 없이 남에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앓으면서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죄를 짓는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결점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빌라도의 제안을 봅니다. 명절이 되면은 전례로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명절은 이때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도 특별히 가장 귀하고 중요한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정말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보내야 될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날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가장 경건하게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보내는데 주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날 해요. 아니 1년에 365일이라도 있는데 그 364일에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365일 중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날에 가장 악한 일을 왜 하필 이날에 하겠어요? 365일 중에 이날을 왜 택하겠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학생들 이렇게 도울 때는 좀 특별한 날, 뭐 절기 때나 내 생일 때나 뭐 이런 때 특별히 학생들을 집에 초청해서 또 뭐 종강할 때나 개학할 때나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그랬어요. 아직 방이 좁아서 앉지도 못하고 다 서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번은 내 생일날 다 축하해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와서 그냥 잔뜩 음식 먹고 노는데 누가 그 메모 쪽지를 하나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축하하는 쪽지인가 보다 하고 딱 봤더니 저는 오늘날 이 모임을 떠납니다. 꼭 떠날 때 365일 중에 꼭 그날 그 쪽지를 그 전날 주든가 아니면 끝나고 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잔치하는 꼭 그날 그 일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사단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그런 일을 해요. 오늘 이 종교인들이 지금 이 잔칫날 흥겹고 기쁜 날에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놀랍죠? 한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는 다른 일을 계획합니다. 그날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유대인,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월절 지키지도 않아요. 자기 나라 명절도 아닙니다. 로마 명절과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이날에 유대인들 명절을 기해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혜를 주려고 해요. 이 명절에 부합해서 기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이 모여서 백성들에게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너희들이 택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석방하겠다. 특사로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석방 대상자로 선정한 바라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본문에도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좋은 뜻으로 유명한 죄수라는 뜻이 아니죠. 뭐 착한 죄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로 유명한, 다른 말로 하면 악명 높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죄수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말로 이 죄수를 강도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라바를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살인자인데 얼마나 잔악하게 했으면은 악명 높은 흉악범 강도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좀 자연스럽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 광복절이나 뭐 3.1절 특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로 특사 대상에 누구를 합니까? 가장 흉악범을 합니까? 반대죠. 가장 모범수, 그래도 죄가 경미하고 억울하게 들어왔다든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들어와서 이
모범이 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이런 모범수를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특사 대상자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했죠. 이건 왜 그랬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할 수 있으면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흉악범인 바라바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해놓으면 빌라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누구를 풀어주라 그러겠어요. 바라바는 흉악범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에 모인 백성들이 바로 전날, 하루 전날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찬송할리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펴들고 옷가지를 펴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대적으로 환영한 사람 아니에요. 친 예수님 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누구를 풀어주라 그러겠어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겠지요. 이렇게 빌라도는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기해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은 란 말은 앞에 왜 빌라도가 그 많은 흉악범 중에 저명한 흉악범인 바라바를 선정했는가,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뭐 모범수도 아닌데. 자, 그거는 왜 그렇다고 이유를 설명합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성경은 정말 명쾌하게 우리가 숨기고 있는 속을 다 기록해놨죠. 통쾌하게. 자, 빌라도가 볼 때 빌라도가 뭐 정치 구단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범죄자들을 다 재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무슨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종교인들이 수백 가지 죄목을 제시하긴 하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반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강도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람을 좀 가둬 주세요, 뭐 징역 한 10년이나 살다 나오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일 제목이 없는데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자, 빌라도가 뭐 보통 사람입니까? 총독에 위치해 있는 정치 구단인 사람인데, 자, 사람의 시기심은 본심은 속에 감추고 말하지 않지만 이유 없이 이렇게 까닭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악하게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정도는. 알 사람은 다 알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쓴 겁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억울하게 고소된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흉악한 바라바를 선정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이렇게 정상적인 기준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가 이 시기심입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목을, 시기심이라는 죄는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죄목을 들어서 둘러댑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시기심이 있으면은 저 사람을 시기하면은 다른 얘기를 많이, 그 사람은 성격도 이상하고 뭐도 이상하고 하는데, 근데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둘러대는 말이고 속에 저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시기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시기심이 날 만한 것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서 이렇게 대제사장 직분도 지금 얻었죠. 서기관이라는 직분도 얻었죠.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인기를 얻어서 장로라는 직분도 얻었죠. 얼마나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예루살렘 도시에서 랍비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시골 목수 생활에다가 나사렛 출신에다가 학문을 배운 적도 없고 학교를 나온 적도 없는 이런 시골 출신 청년, 나이도 세파란 30세밖에 안 되는 이 나사렛 청년이 기라성 같은 자기 권위와 자기들의 캐리어를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는 것이 마음이 편할 리는 없겠죠. 요동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도 30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1, 2년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로 자기들의 모든 가진 권위가 지금 다 추락할 위기에 되었어요. 자기의 기득권이 다 뺏기게 될 이런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하죠.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그들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나 되게 하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회당에 말씀을 들어도 뭘 졸았을 거예요. 자고 듣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이 뭐라 하죠? 이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더라. 깨어났어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손 마른 자가 고쳐지고 귀신들이 나오고 생명을 얻고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아니, 자기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맨날 졸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따라다녀요. 자, 이게 얼마나 시기심이 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리 말씀 전하고 기도해도 무슨 감기도 안 낫고 피부병도 안 낫고 무좀도 안 낫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불치병인 중풍병이 낫죠. 나병이 낫죠. 소경이 눈을 뜨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혈류병이 낫죠. 놀라운 역사,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시기심을 자기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능력이나 더 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들겠죠. 경쟁에서 자기들이 밀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그들이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실토를 했습니다. 서로 말하다니까 바리새인 전체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맞아, 이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른다. 대세다 말이죠. 자, 이런 말을 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에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말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했는데 소용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했죠. 귀신을 쫓으면은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았다고 비난하고 정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계속 이단시해서 이거는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이고,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고, 율법을 폐하는 이단이라고 너희 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시기심을 꺾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모독과 비난과 비방과 별별 수단을 다했어요. 그런데 소용없다 그래요. 쓸데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높인 자를 누가 끌어내리겠어요? 자, 그러니 쓸데없다. 가만히 있겠어요, 시기심이?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시기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해도 할 수 없으니까 최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기들이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없어요. 자, 인류의 최초의 살인도 어디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알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동생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형한테 뭐 대들었어요? 자기 형한테 정말 뭐 악한 일을 했어요? 동생이 자기한테 해코지한 거, 손해보게 한 거, 피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최초의 살인이 정당한 살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유 있는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유 있어서 죽였냐 말이죠. 예수님 무슨 악을 행했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의 죄는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가인과 자기 재물을 받지 않고 자기 동생과 동생의 재물을 받은 거, 그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자기 동생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형의 재물을 받지 마세요. 기도했습니까? 형이 제사 드리는데 무슨 방해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를 받고 아벨을 받고 아벨을 높여준 거지, 아벨이 그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을 받지 않는 것은 아벨이 그렇게 하라고 악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이 기분 나빠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해놓고 자기에게 아무 잘못하지 않는 죄 없는 동생을 죽인 것이에요. 왜? 동생을 볼 때마다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동생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시기심 문제로 자기가 괴로우니까, 동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없어져야 돼, 동생이. 예수님이 없어져야만 이 종교인들의 시기심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시기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죄예요. 부당한 죄예요. 논리가 없는 죄예요. 이 죄는 뭡니까?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죄,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을 대항하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수백 가지가 되죠. 뭐 율법의 계명이 613개라고 하는데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계명을 두 가지로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의 대계명의 두 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은 그게 죄예요.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세요. 이 시기는 바로 이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이웃,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이 시기심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자기 동생을 사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도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니까 자기 죄를 주장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 내 재물을 안 받습니까? 왜 내 아우의 재물만 받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사단이 하는 업무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단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때까지는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 사단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죄가 너를 원하나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가 죄를 짓게끔 할 수는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어요. 죄의 소욕이 다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데 내 편에서 선택과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선택을 줘요. 자유의지를 줍니다. 죄를 짓는 것도 선택이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우리에게 선택을 줬고 따먹지 않을 선택을 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주지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말씀은 줘요. 경고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도 경고를 주잖아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죄가 원할 때 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가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죄에 빠지지 않는다. 선택을 줘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페이버, 은혜,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책임과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가 있지만서도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시기심, 가인에게 시기심의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자, 이런 시기심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본 대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까는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지만 형제가 논을 사도 배가 아파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팠어요. 자,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로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라는 자기 동생이 나타나자마자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동생을 희롱했습니다. 놀렸어요. 왜? 시기심 때문에. 자기 사랑을 동생이 차지하니까 시기심 때문에 놀리고 희롱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장자지만서도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죠. 또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머지 11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요셉이 무슨 꿈을 만들어서 꿉니까? 자기가 꿈꾸고 싶다고 꿔줘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은 요셉 총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 형들이 모든 동생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된 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야곱이 야곱되고 아벨이 아벨된 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현들이 시기하는 데는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왜 저 동생은 그렇게 하냐, 이런 마음을 가졌죠. 바로 인본주의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뜻으로 바라보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시기심이 많이 생기죠. 같은 동급생, 같은 동기, 같은 직장에, 같은 부서에, 같은 동업에, 같은 일을 하는, 같은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 사이에 시기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같이 정치하는 다른 사람이 더 뜨면은 시기심이 생기고,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은 자기보다 더 인기가 오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시기심이 생기고, 사업가는 자기는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딴 사업가가 장사가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예쁜 여자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시기심이 생기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이 시기심이 생기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심이 생기고, 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끼리 시기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잘 돼봐요. 이것은 시기심이 배나 더해집니다. 자기보다 스펙도 안 좋고 자기보다 더 못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인정받고 잘 돼봐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뼈가 썩어가는 지옥 고통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학교도 옮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이상 행복감이 없어요.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과 대만,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 한국과 일본. 우리는 일본이 잘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경쟁 사업체가 잘 되는 것이 시기해서 악성 악플을 달고, 이웃 교회가 부흥하면 말로는 축하하지만 뒤로는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교회도 똑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도 교회 비슷하게 똑같이 새가족 등록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더 은혜 받고 먼저 세워지면은 괜히 미워하고 시기가 나고, 동역자가 리더가 돼도 자기보다 똑같이 나중에 리더가 됐는데 먼저 세워지면 괜히 깎아내리고 싶죠. 선교 사역을 해도 자기보다 더 알려지고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를 괜히 험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사역자도 자기보다 말씀도 잘 전하고 사역을 잘하면 괜히 다른 말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더구나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주일날 소감 발표를 하면 그날 예배는 완전히 망칩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동역자가 리더로 세워져 봐요. 잠이 오지 않을 뿐더러 괜히 그 교회가 싫어집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건 아주 고약한 죄예요. 논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괜히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 같아요. 괜히 싫어해지고 괜히 미워해지고 괜히 그 사람을 해코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련회 갔는데도 자기가 권면해서 데려온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자기는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수련회가 괜히 미워져요. 괜히 왔다 싶고, 자기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자기 이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참 희한한 죄가 시기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더 괴로운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즉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시기심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자기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 시기심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신앙도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기 존재 가치도 확인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러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 사람보다 못하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 저 사람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내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나는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친한 동역자이지만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남이 너를 띠띠게 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갈 것이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그 한마디를 해.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 물어? 그거를 왜 묻냐고. 요한은 더 잘 될까 봐. 자기는 이 고생하는데 요한은 잘 될까 봐. 예수님 그 마음을 딱 알았어요. 너 왜 묻느냐?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둘다 할 때 너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딴 사람을 봅니다. 딴 사람이 더 은혜를 받으면 기분 나빠요. 참 고약한 죄죠. 뭐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시기심은 자기 자신만 앓는 고통입니다. 뼈가 썩어져 가는 고통이에요. 지옥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죽어갑니다. 시기심이 있는 사람 기쁘질 않아요.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어요. 자, 이게 시기심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세요. 뭐가 도대체 있길래 이 독한 시기심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이웃 사랑도 없어요.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만 잘 돼야 돼.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적인. 이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는데, 충성해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을 가진 것도 자기를 사랑해서, 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헌신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격려,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보다 좀 못해지거나, 인정을 안 해주거나, 자기가 안 세워지거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꼭 잘 돼야 해결하겠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상대에게 보란 듯이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업을 일궈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학위를 따서 좀 높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사치를 내서 내가 외모를 꾸미고 보란 듯이 남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됩니까? 그럴수록 더 괴로워요. 뭐 그런 걸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그랬죠. 나가라, 남을 욕하는, 나가라는 욕을 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없애려고 그래. 남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남이 내 눈에서 사라져야 돼. 망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의 시기심은 없어져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눈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그런 부질없는 인본주의적인 썩어질 것들 지푸라기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자기 정체에서 자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만나야 사람 따위에 상관없이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을 상대해서 살지 않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상대로 살 때 이 시기심의 문제는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사람의 종이 되니까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못된 죄를 많이 지어요. 이 세상에 가장 못된 죄가 뭡니까? 멀쩡한 사람을 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을 못되게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사람을 저주를 하고, 이게 가장 못된 죄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축복하는 자를 누가 저주하면은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를 깎아내리고 저주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잘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못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저주한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돼요? 미워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이 나와요? 축복하다가도 저주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그 중에 하나 다윗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뭐 자기 잘난 거 없어요. 목동인데 뭘.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잘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한 이 사울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걸 사울도 알았어요. 자기 후계자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후계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축복해 주시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고. 근데 사울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높아질 때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된다는 말을 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심이 나겠죠. 자기보다 더 잘되는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이게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죽이기 전에 사울의 시기심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밥 먹다가 말도 보기만 하면 미운데 시기심이 나는데 밥 먹다가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높이게 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복주게 하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럴 때 결국 사울 자신이 악신이 들어서 자기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죠. 그런데 반면에 사울보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속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후계 왕의 계승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목동 출신이 나타나면서 자기 왕권이 없어지기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 요나단도 안단 말이지. 다윗이 왕이 될 거. 그럼 자기는 왕이 못 되는 거예요. 따놓은 이 왕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이 다윗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요나단이 마땅히 그래야 될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괴로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반대했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다윗을 자기도 높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다윗을 자기도 다윗이 잘되게 계속 돕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떻게 이제 죽이지 못하게 살리려고 피할 길을 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좋아서 그래요? 다윗이 좋아서는 인간찌개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시기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기심은 인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시기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자기도 높여주고 싶을 정도로 존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복 주는 사람이 자기도 그 사람을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무슨 시기심이 들어오겠습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말했어요.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들은 타이틀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고 장로였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사랑해, 직분을 사랑해, 자기 타이틀을 사랑하지, 자기 명예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타이틀과 직분이 빼앗기게 되는 그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시기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물론 사건이 없을 때는 잠잠하겠죠. 그렇다고 시기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건이 만나면은 주에 갑자기 나보다 뜨고 잘되고 세워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사건이 만날 때 그게 드러나는 거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 시기질투 때문에 묶여 있으면은 지금 본 것처럼 그냥 감정이 좀 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나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속상하는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돼.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지는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묶여지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묶여져.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과 관계가 묶여져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과 관계가 묶여져요. 이게 더 큰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 저주가 주어진대요. 시기심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괴롭습니까? 그는 그냥 괴로울 정도로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괴로운 시기심은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한마디를 내뱉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 편이 안 되고 반대편에 서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기회가 오면은 그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못되게 하는 편에 서는, 이런 악의 악을 거듭하게 하는 죄를 낳는 것이 더 큰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대제사장 장로들처럼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선생이라고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일을 저질러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편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지면은 자기 영혼이 죽어요. 자기 육체도 괴롭지만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용서와 회개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그 죄가 회개가 되면은 눈물이 나오잖아요. 통곡이 나오잖아요. 죄에 속았다는 것이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쁜 짓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축복해주고 싶고 사랑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죠. 계속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 앞에 나가서 자기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을 고백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나도 높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는 않고 축복해주는 않으면서 남이 못되게 함으로써 내가 높여지려니까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그냥 낮추고 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남을 저주하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니까 내가 더 저주가 임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섬기고 그를 사랑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복을 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